창세기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들에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리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에서와 이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네 번째 이제 되어지는데 20년 만에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는 그런 장면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20년 동안 생이별을 했습니까? 경쟁 구조 때문에 서로 생이별을 했어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이기려고 하는 것, 동생이 형을 이기려고 하고 형이 동생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기려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회복이 안 되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복강 나루에서 이 야곱을 낮추고 관절의 뼈가 부러졌다는 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뼈가 부서졌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와 내 모든 인생 이것이 다 부서지고 어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낮아지게 되면 복된 자리로 걸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형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야곱이 멀리서 보니까 형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니까 7번을 절했다. 7번을 절하고 형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머리가 닿도록 턱도 낮아지는 모습으로 형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형님 이상 더 군주를 만나는 것처럼 왕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7번을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진심 어린 그런 용서를 구하는 이 야곱을 볼 때에 이 에서가 감동이 되어서 말이에요. 가가지고 어긋맞고 입을 맞추고 말이에요. 울며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가 잘못했든지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뵀어요. 화해는 먼저 화해를 청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사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직분이 뭡니까? 우리는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뜻과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화목해 되어진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럼 뭡니까? 화목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또한 나와, 그리고 나와 다른 이웃 간의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고난, 배고파서의 고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고난, 이것을 잘 견디고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보므로 예수가 증거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모든 자존심을 죽이고 있는 삶, 이 모든 장자권이 무엇이고 축복권이 무엇이고 형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쌓이는 그런 감정도 있을 것이에요. 형제 간에, 동족 간에, 그리고 또한 친족 간에도 여러 가지 살펴보면 물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의 옳다함을, 정당성을 가지고 그리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나도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문자를 보낸 목사님이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데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집사님. 집사님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고래 실질보다 더 지독한 것이 우리의 자존심인데, 그 자존심을 끊고 용서하는 건 정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그냥 사장되잖아요. 갖고 고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목사님. 그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잊고 일어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고 예수는 그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20년 동안 등지고 살았던 그런 형제가 드디어 화해가 되어지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문제는 뭡니까? 에서가 어떻게 그 동생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용서를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어떻게 마음이 변화돼서 동생을 그렇게 용서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분이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았고, 하나님은 또한 오늘날 표현한다면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저 녀석이 변화되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간의 화해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에서가 어떻게 변화됐냐? 그 바로 야곱을 보고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화목한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말로 레이저 광선을 피우고 말이에요. 막 열을 낼지라도 그의 모습을 보고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고 따올로 신앙생활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힘을 입은 우리 자신이에요. 아멘. 내 옆에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변화되어지니까 그 형 에서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 변화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로 인해 변화의 증거가 나타납니까? 그리고 또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변화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저희 3대째 있는 집안이지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이에요. 저 혼자만 남았어. 아니 사촌 형님 몇 명하고 저 혼자 남았어. 온 집안을 어떻게 회복할까?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끝이 예수 믿는 본을 보이고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 주 녀석이 변했네. 그래 교회 가자. 신학하는 것도 뭐 마땅하고 막 입이 빽벌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오면 막 뭔가 혼내키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변화되어지는 삶 보고 네가 좀 변화되었구나. 그래. 그러면서 온 집안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화되어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가정도 변화되지 못하면서 주의기를 간다는 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온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서 내가 어떻게 주의기를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교회를 지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다 떠나가고 말이에요. 온 집안이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온 가족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변화를 시키지 변화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이 사장되어지고 또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두 형제가 끌어안고 오고 나서 이제 눈이 열리니까 옆에 있는 식소들을 봅니다. 이 누구니? 라고 물어봤더니 내 처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내게 양떼들을 보냈는데 내게 선물을 보냈는데 이게 뭐냐? 내가 너를 보는 것만 족하는데 이 선물까지 주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만 봐도 족한데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와 동정과 호의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좋은 대로 좋은 눈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게 되면 좋은 것으로 봐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크게 막 부끄럽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나면 제 청년 때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니까 말이에요. 오살리 기도원이 여기 옆에 있더라고요. 와보니까 오살리 기도원의 청년 때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제 저철 안에서 말이에요. 여학생이 이 백을 아가씨가 말이에요. 백을 냈는데 지퍼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때 저 청년 때 소매치기가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 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금식하고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말이에요. 아가씨 백이 열렸어요. 하면서 제가 지퍼를 사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오바했나. 그리고 아가씨가 목적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랬는데 그런 경험들도 해봤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아가씨들 앞에 가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요. 아가씨들한테 못 나갔는데 그런 담대함도 생기더라고요. 은혜를 입으니까.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바르게 행하려고 하고 삶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은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9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랬습니다. 족하다.
무슨 보증이 필요하니? 괜찮아. 딴 놈만 보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도 그에 못자라서 형께 드립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손으로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번함에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도 족해요. 다 있는 거죠. 족합니다. 그러면서 간번했더니 형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은혜가 되니까 욕심이라는 게 다 사라졌어요. 전에는 이기기 위해서, 형이 동생을 이기기 위해서, 동생이 형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이 관계가 완전히 관계가 바뀌어졌어. 이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즉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화해, 감격과 기쁨, 분이엘을 만나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형님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처럼 보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즉 합니다.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원수 맺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저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 보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밀치고 이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라고 내 방법으로 내 범주에 내 한계를 정하고 간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지배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가 안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말씀대로 용서하라고 하니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 가장 선하고 최선의 길로 변화되고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준영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치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어린 생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온전히 나 올리고 싶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